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에 우리 새벽기도, 새벽 말씀 묵상 영상을 올립니다. 잘 보고 계시죠? 근데 그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에서 제 방에서 이제 서재에서 녹화를 하는데요. 낮에 하면 너무 많은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잔 후에 조용할 때 이것을 녹화를 합니다. 낮에 하면 비행기 소리, 차 소리, 때로는 사람들 소리, 뭐 이런 멍멍이 짖는 소리, 이런 소리도 막 있고 이러니까요. 밤에, 그래서 보통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잠이 듭니다. 제가 하면서도 옛날 같으면 2시, 3시, 4시 이렇게 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제 스스로도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이러다가 뭔가 이게 탈날 것 같은데 항상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녹화를 하고 화요일 날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벌겋게 된 겁니다. 핏줄이 터진 겁니다. 제가 피곤하면 핏줄이 자주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병인가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피로할 때, 수면 부족일 때도 이게 핏줄이 잘 터진답니다. 그걸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이 한 주를 보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이구나.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는데 잠을 좀 더 자야 된다, 더 자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안 자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눈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표를 내는 겁니다. 자야 된다, 좀 더 자야 된다, 수면 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에게 어떤 신호가 올 때에 그 신호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내 신앙의 부분에 부족하고 고치고 어떤 수정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라고 하면요, 무슨 진짜 눈에 핏대 정도는 그냥 아주 가벼운 거고 어디에 팔이라도 부러뜨리거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에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요즘 너무 말씀을 안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내 신앙생활에 너무 좀 요즘 안이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필요하고 부족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수정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벌겋게 눈에 핏대가 서도록 만들어서 내가 요즘 약간 피곤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닭 울음소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일상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메시지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진정한 사도로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한 이유가 성령의 열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의 어떤 일을 쫓아서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해놓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본 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능의 여인 보디발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원래 원제목은요, 욕망의 여인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뭔가 좀 설교 제목으로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본능의 여인 이렇게 좀 했는데요.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보통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의 입장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합니다. 설교를 이게 풀어나가는데 오늘은요, 철저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좋은 신앙이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설교에서도 우리가 잘 듣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셉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주인의 아내가요,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절 말씀에 보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구절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는 이 구절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경제권,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위탁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보디발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인 것은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탁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권과 또 거기에도 종들이 많아요.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경은 요셉의 삶의 형통함을 이야기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 경제권, 이런 것들만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 시점입니까? 얼마나 다른 시야입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의 시야가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어떤 일이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교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욕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하면요, 수없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내가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만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이것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지면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손해가 될 때에는 어디 감히 내 것을 넘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보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요셉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제권,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종들의 어떤 그러한 통솔, 이런 것들만 그녀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보인 요셉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요 단순하게 요셉이 곱상한 미소년의 얼굴에 뭔가 훤칠한 키에 뭔가 여자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너무나도 마음이 끌리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이것은 요셉의 내면이 그만큼 아름다웠다라는 의미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있는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요셉의 겉모습에도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용모로 번역이 된 토아르라는 히브리 원어가요 뜻이 윤곽, 신체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뛰어났다라는 것은요 요셉의 이 외모, 윤곽이 아주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모가 빼어나다라는 이게 표현이 있는데 이 빼어나다는 단어가 야페라는 단어인데 아름답다라는 이 부분에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빼어나고 아름다운 이 단어가 야페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빼어나고 정말 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만 이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야, 요셉이 정말 잘생겼나 보다. 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요셉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정말 삐져나와가지고 얼굴에서도 표가 날 정도였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낸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표가 납니다. 은혜가 얼굴에 막 이렇게 막 넘쳐나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삶에 찌들려 가지고 말씀도 못 보고 신앙적인 고민도 못 하고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일주일을 보내신 분은요 주일날 보면 표가 납니다. 아무리 화상으로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영적인 고갈이 보인다는 겁니다. 찔려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은혜가 넘쳐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체 밖으로 우리의 삶에 그게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 빼어나고 빼어난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 외모를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는요 성적인 어떤 끌림을 느낀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요셉의 겉모습,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남자다운 모습, 성적인 매력이 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디발의 아내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보디발의 아내는요 자신 속에 있는 원초적인 본능으로 요셉을 보며 그 본능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 본능에는 뭐가 있냐면 음행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음행이라는 육체의 일 가운데 나와 쭉 나열되어 있는 그 단어 중에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매춘, 음란,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본능, 기본 욕구를 이야기할 때 식욕, 수면욕 뭐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면서 성욕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보면 우리가 식욕, 수면욕 이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성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무너뜨리는 아주 잘못된 어떤 이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욕구가 100 정도면 20 정도만 채워졌어도 나머지 80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질서 때문에
이 욕구를 절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다고 무조건 다 먹습니까? 내가 먹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뺏어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기본 욕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질서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를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사회적인 질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먹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얼마나 먹고 싶을까?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나에게는 결핍과 부족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추구하고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에 보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도 성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만, 비록 이것이 나를 결핍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발산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녀가 가진 그 욕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7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여기 눈짓을 하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직역을 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눈을 들어 올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보면서 눈을 들어 올렸다, 이게 뭘까?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사전에 음흉한 눈빛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흉한 눈빛인데 왜 눈빛을 들어 올리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일단 그런 깨름한 그런 그걸 볼 때 사람들을 이렇게 보듯이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볼 때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뭔가 음흉한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혹시 옆에 분이 그렇게 보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음흉한 눈빛으로 보며 자기 속에 있는 그 음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거절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런 요셉을 우리는 믿음의 결단,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뿌리치고 남겨놓고 간 그 겉옷을 가지고 거짓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거짓을 꾸미고 그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창세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착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말할 수가 있지?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비슷한 거는 겉옷이 남겨져 있다는 이것만 비슷하지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유혹을 했고 자기가 요셉에게 어떤 주파를 던졌는데 마치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들어온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남겨놓은 그 겉옷도 자기가 그것을 꽉 잡아가지고 증거를 삼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이 거짓말을 꾸미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디발의 아내는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능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재판을 받아서 아니면 결정을 내려서 어떤 처벌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요셉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군대 장관의 집에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꾸며낸 그 거짓말이 어마어마한 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좀 해야죠, 그죠? 요셉이 이렇게까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드는 악한 본능이라는 겁니다. 욕망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음행을 하려고 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는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욕망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부터 나는 금욕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원래 원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본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이 보이는 대로 겉모습에만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 겉모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본능에 충실한 삶으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보았을 때에 그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나면요, 그 사건의 그 겉모습만을 보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주저앉아야 된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달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내가 품는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에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보려고 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놀고 싶다라고 할 때에도 정말 내가 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이 노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적어도 이것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뭘 노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는 것도 죄는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도 있고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아도 잠을 자도 먹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없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내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런 삶으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